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크게 한번 여러분도 입을 모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자, 교회는 아멘만 잘해도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노련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파종의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 위에 무작정 귀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매서운 눈보라를 맞고 사람들의 무거운 발길에 이리저리 밟혀 아스팔트처럼 탁탁하게 굳어버린 땅에 씨앗을 뿌려보았자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먹이가 되거나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속절없이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날카롭고 무거운 쟁기를 들고 거칠게 굳어버린 땅을 깊숙이 파헤쳐 뒤집는 고된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찢어지고 뒤집혀야만 비로소 숨을 쉬고 땅이 숨을 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깊은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게 꾸며진 예배의 순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기경하는 갈아엎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을 땅을 기경하라. 다가오는 맥주 감사 주일을 종교 행사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묵은 땅의 실체를 대면하고 그것을 눈물로 찢고 갈아엎는 거룩한 영적 수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묵은 땅이란 과연 어떤 땅입니까? 오랫동안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갈아엎지 않는 땅, 세상에 거센 비바람에 던져지고 다져지고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밟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땅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생명을 품을 수 없이 죽어버려 찔레와 가시덤불 그리고 독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버려진 땅이죠. 영적으로 이 묵은 땅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의 능력을 철저히 상실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하나조차 너무나 감사해서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에도 깊었고 내 육신이 병들고 아파도 주님 한 분만으로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어느새 내 삶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 때 참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남편은 저 친구의 남편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할까? 왜 내 자녀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팍팍하고 억울한 일만 생길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 마음의 밭에 지독한 불만과 시기의 잡초를 키워내죠. 이런 굳어버린 마음밭에는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고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우리 이 열방교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거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독하게 굳은 묵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묵은 땅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기경을 통해서 지옥 같던 삶이 천국으로 완전히 뒤바뀐 어느 40대 여 집사님의 실제 간증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의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자녀들의 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부족함 없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입술에는 단 하루도 불평과 짜증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늘 자신보다도 더 넓은 평수에 아파트로 이사간 친구를 부러워하며 남편의 무능함을 달달 볶았고 학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녀들에게 날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했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왜 저를 이 정도밖에 축복 안 해주십니까? 라며 원망 섞인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녀의 가정은 언제나 숨 막히는 얼음판 같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이 지옥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목장 예배에서 바로 이 호세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 순간 성령의 강렬한 빛이 그녀의 어둡고 차가운 내면을 정통으로 비추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통으로 비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월급이 적은 것, 자녀의 성적이 부족한 것, 돈이 없어서 낡은 차를 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과 생명의 호흡을 쓰레기 취급하며 매일 가족들을 향해서 불평의 독가스를 품어내고 있는 교만하고 굳어버린 자신의 마음이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체면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주님, 제가 지독한 교만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딱딱한 묵은 땅인 줄도 모르고 남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과 일상을 불평으로 짓밟았던 저의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찢어 갈아엎어 주옵소서. 눈물과 콧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은 그날 밤 그녀의 영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굽은 등과 뒷굽이 달아버린 낡은 구두가 보이자 갑자기 왈칵 가슴 저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동안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고마워. 학교에 가는 자녀를 현관에서 꼭 끌어안으며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내 존재만으로도 엄마는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해 라고 축복했습니다. 환경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의 월급도 통장의 잔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들자 지옥 같은 그녀의 집은 하루아침에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자는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아지고 조건이 채워져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의 밭을 날카로운 회개의 쟁기로 사정없이 찢고 갈아엎을 때에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결코 우아하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남과 비교하는 교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악한 습관, 하나님을 그저 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자판기처럼 전락시킨 그 지독한 이기심의 잡초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뼈아픈 과정입니다. 마음을 찢는 일은 고통스럽지요.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나의 치부가 드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을 치는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죠.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굳어버린 내 죄 때문이다라는 처절한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나의 묵은 땅을 적시고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쟁기가 내 굳은 심령을 깊이 파헤쳐 뒤집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은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면 마음의 밭을 눈물로 기경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거기서부터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단비를 메마른 심령의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비는 단순히 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불평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단비가 쫙 갈라진 내 심령의 틈새로 흠뻑 스며들어 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의 벅찬 감격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숨소리, 소박한 밥상,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 등 내 삶의 가장 평범하고 하찮아 보였던 일상조차 하나님의 기막힌 기적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단비를 머금은 영혼만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토록 소중하고 거룩한 준비의 주간을 그저 의무감에 젖어서 헌금 봉투에 돈 몇 푼을 넣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꽁꽁 온 땅 위에 씨앗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부터 남은 이 한 주간 세상에 분주한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철저히 갈아엎으십시오. 하나님, 익숙함에 속아 은혜를 망각하고 매일 불평을 쏟아냈던 나의 지독한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향해 독사처럼 뿜어내던 원망의 가시덤불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로 모두 뽑아냅니다. 주여, 굳어진 이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이 빈 마음 위에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해낼 때에 다음 주일 우리가 맞이할 맥주 감사 주일은 그저 매년 반복되는 종교적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생에 가장 벅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강단에 올려드리는 세상 최고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 안에 묵은 땅을 과감히 갈아엎고 하늘에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이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망각한 묵은 땅을 용서하소서. 불평의 잡초를 갈아엎고 마음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